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불편치 않으신 분들은 다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차례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 시간 들려주실 때 다 아멘 하면서 자기 말씀으로 또 자기 마음 밭에 심는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는 사람 없게 하시고 또 악한 사탄막이 하나님의 귀한 이 복의 씨앗 말씀 뺏어가는 일 없도록 다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듣기 싫어서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사모함으로 다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에 아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예,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4장 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1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명하노니 이래도 대단한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명한다 이래도 우리는 꼭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엄하게 명하노니 내가 이거는 강하게 아주 엄중하게 틀림없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강조하면서 명하노니 뭐 이러면 야 이거 우리가 꼭 듣고 지켜야겠다. 야 이거 귀한 말씀이다.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하겠는데 그 앞에 붙어 있는 이 말씀이 대단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 여러분도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죽은 자들도 그렇고요 살아있는 자들도 그렇고요. 근데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그가 나타나실 것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하나님의 마지막 틀림없는 약속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걸고 그리고 또 그의 나라를 두고 천국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거 보통 말씀 아니죠. 이거 소홀히 여겨서 되는 말씀 아니죠.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대단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봤더니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엄한 이 진짜 중요하다고 모든 것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너는 전도해라. 내 말을 전해라. 복음을 증거하라. 할렐루야. 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엄히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소홀히 듣지 말고 귀하게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보면 지금 이것은 디모데 후서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이제 자기의 제자 영적 아들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제 목회 서신을 보냈어요.
목사는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보낸 말씀이기에 목사로 들어야 될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목사인 제가 정말 뼈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자, 이것을 우리 평신도에 적용한다면 너는 사명을 감당하라. 할렐루야. 너는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는 사명을 감당하라. 그 사명 가운데는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전도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고, 또 속장이나 또 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하는,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여기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아유, 지금은 상황이 어려워서요, 코로나니까요, 그런 핑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 있어서 또 예배드리시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미 우리가 2년 동안 경험했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예배 안 드렸더니 내 삶이 피폐해지고 내 믿음이 다 날아가 버리고, 이거는 코로나 걸려가지고 몸이 좀 아프냐 안 아프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이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다시 교회를 나오셨는데 또 주춤해서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예배에 대해서는 물러섬이 없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다 나오신 것은 참 귀하고 복된 모습이신데, 코로나가 확산된다고 내가 이제는 예배 잘 드려야지 했다가 다시 뒤로 물러서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걸리신 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게 연락을 주시고 나오지 못하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실 때는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실 수 있기를, 더 집중해서 예배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는요, 쉽지 않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속장님들 속 터지시죠. 그러니까 속장이에요. 그런 걸 다 견뎌내야 되는 속이기 때문에, 이 마음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 짱이 되지 않으면 견뎌낼 수가 없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거든요. 우리를 향하여서 얼마나 속썩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그거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의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권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네, 성장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참 성장하는 모습 너무 귀하고 복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완성된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부터 출발이에요. 네, 이제부터 출발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미 다 성장된 줄 아는 그런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분명히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도 나오고, 어린아이는 이 부드러운 것밖에 못 먹는다, 젖밖에 못 먹는다,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다,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그것이 나이의 어린이가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영적인 어린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어른이고 나이는 어른이고 장년이고 오히려 노년에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자기가 어린아이일 수 있다. 이게 겸손한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 배우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배우고 싶어. 그래서 가르쳐 드리잖아요. 화냅니다. 그리고 자기 뜻에 안 맞다고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말은 그렇게 합니다. 뭐든지 가르쳐 주세요. 제가 배울게요. 여러분, 이미 잘 가르쳐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 태도가 배우려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코치가 선수를 가르칠 때 선수가 코치님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때 배우겠습니다.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코치한테 그렇게 물어봅니까? 아니요. 코치는요 그렇게 안 해도 계속 말해요. 더 빨리 휘둘려. 더 높이 더 힘차게 계속 더 뛰어. 그렇지 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코치가 가만 구경하고 있다가 어느 선수 가서 코치님 저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너 더 세게 휘둘러. 이렇지 않습니다. 제가 가르칠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서 말해요. 너 그렇게 하지 마. 더 해야 돼. 너 더 겸손하고 거기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그런 얘기를 평소에 잘 안 듣는다. 그럼 내가 완성체인가? 완벽한가? 아닙니다. 열매가 증명하잖아요. 그 나무는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주렁주렁 맺혀질 때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게 아직 내 모습에 없다 이렇게 여겨지면 내가 배워야 돼요. 지혜로운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다 양분을 쭉쭉 빨아들여서 순종으로 빨아들여서 내가 막 자라면 삶에 그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복돼요. 근데 이런 모습은 여러분 좀 경계하셔야 돼요. 이렇게 내가 성장하면서 자라나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거든요. 은사는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은사는 열매가 아니고요. 그냥 성령에 나타나시는,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어떤 선물이거든요. 근데 그것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나를 위합니까? 교회를 위합니까? 교회를 위한 거거든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4장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덕을 위한 거야.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야. 나를 높이는 게 아니야. 나를 세우는 게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조용히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 전부 헤드 다운. 그 나한테 고개 숙여. 내가 이런 은사 있어. 그러니까 고개 숙여. 잘못된 겁니다. 지금 잘못 받은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은사가 있는 사람일수록 신앙이 더 깊어진 사람일수록 정말 신앙에 무르익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한다? 고개를 숙인다.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이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가르치면서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조심시키면서 때로는 이렇게 권면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가 듣지 않으려고 하고 나한테 누가 나를 가르쳐 내가 최고야 잘할 수 없습니다. 어디 가도 그런 분들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안 배우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걸 보거든요. 여러분 프로 선수가 잘하는 사람이에요? 못하는 사람이에요? 프로 선수는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코치가 있어요? 없어요? 코치가 있어요. 코치가 있어서 잘하는데도 뭐라고 합니다. 그때는 어깨를 더 들어야 된다고. 그때는 어깨를 더 들어야 된다고. 그때는 허리를 더 빨리 돌려야 된다고. 꼭 알려줍니다. 근데 코치가 잘해요? 선수가 잘해요? 경기는? 선수가 잘해요. 코치는 못해요. 근데 선수가 코치님 경기도 못하면서 나한테 뭘 가르쳐요? 이런 선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히딩크 감독한테 선수들이 공 한번 쳐봐요. 공 한번 쳐봐요. 나보다 세게 차나. 이렇게 말하는 아주 건방진 선수는 아무도 못 봤어요. 히딩크 감독이 뭐라고 막 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알겠다. 이쪽으로 뛰어! 그러면 이쪽으로 뛰고 저쪽으로 뛰어! 그러면 저쪽으로 뛰는 것이지 네가 뛰어봐. 나보다 늦으면서 왜 그래? 그런 선수 없어요. 코치는 코치의 역할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선수는요 코치에게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배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이 있는데 바른 가르침이 있는데 바른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바른 뜻이 있는데 그거를 받기를 싫어한대.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안 듣냐? 그게 아니라 귀가 가려워서, 귀가 가렵다는 것은 자기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더 긁어줘, 더 긁어줘, 더 긁어줘. 오, 시원하다, 시원하다. 듣고자 하는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을 따라서 스승을 많이 둔대요. 스승을 많이 둔대. 이게 무슨 말이냐? 요즘에 유튜브예요. 목사님 얘기는 안 들어. 목사님 얘기는 안 듣고 나는 오늘 설교 안 들어도 돼. 나에게는 이 유튜브, 이 채널이 있어. 난 이 말씀 들으면 돼. 이 말씀이 난 더 맞더라고. 이 말씀이 난 더 좋아. 이런 말씀이어야지. 여러분, 그 말씀을 왜 그분만 전할까요? 다른 목사님은 몰라서 안 전할까요? 다른 목사님도 아는데 그렇게 뭔가 지금 정말 다른 사람들이 안 전하고 있는 그런 얘기가 있다면 제가 몰라서 안 할 걸까요? 위험한 얘기예요. 그거는. 여러분, 그거는 위험한 얘기예요. 그래서 주변에 그 사람을 가리켜서 좀 이상하다 뭐 이단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은요, 모르니까 다 이단이래, 모르니까 다 이단이래, 그러는 게 아니라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들으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경계에 있는 얘기들이 있어요. 경계에 있는 얘기. 사실 경계에 있는 얘기, 경계선이 제일 아찔한 거 아십니까? 경계선이 제일 아찔해요. 절벽도 그 끝에 가면 제일 아찔해요. 거기 오 소름 끼치고 막 그냥 짜릿하고 막 그래요. 말씀도요, 경계가 있어요. 요거 넘어가면 이단이고 그거 안 넘어가면 아직 안전해. 근데 그 경계에서 노는 말씀들만 있어요. 자칫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안 가는 거거든요. 몰라서가 아니라 위험하니까. 성도들 중에 자칫 삐끗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떨어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조금 덜 짜릿하더라도, 조금 덜 자극적이라도 조금 요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해서 안전하게 성경 안에서 복음적인 말씀, 사실 그것만 해도 충분하고 넘쳐납니다. 그 말씀도 다 순종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그 아찔한 말씀들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 종말에 대한 얘기, 뭐에 대한 얘기. 위험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아무리 해도 잘 안 듣더라고요. 집사님, 이 얘기 이거 듣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근데 그럼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시냐면, 아유, 목사님이 몰라서 저러네. 질투하네. 목사님 질투하네. 이 말씀이 훨씬 좋은데 목사님은 따라오지도 못하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보내셨을까요? 그쪽 교회를 안 보내시고.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보내셨을까요? 그쪽 교회로 가시지. 그쪽 교회가 그렇게 맞으면. 근데 왜 우리 교회를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이제 끝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나. 끝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이단도 처음에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처음에 대단했어요. 유광수 대단했어요. 다락방 유광수 대단했어요. 근데 끝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안상홍이가 신천지 이만희가 처음부터 이단이었는 줄 아십니까? 근데 끝이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 중에 이런 사람들 얘기는 여러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든 간에 어떤 몇만 명이 몰리고 막 그래도 여러분 이런 유튜버는 멀리 하십시오. 우리 기존 교회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자기와 동조하지 않는다고 다 썩어 빠졌고 다 지옥 자식들이고 이제 어디 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 무지렁이 같은 사람들이라 그러고 목사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그거 듣는 사람은 희열을 느낍니다. 나는 선택받았어.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기존 교회에 대한 불신, 원망, 어떤 색안경 다 끼고 보여요. 어떤 목사는요 대놓고 그냥 11조 하지 마세요, 뭐 주일 성수 꼭 안 해도 됩니다. 몇만 명이 아주 그걸 봐요. 그러면 그 댓글이 달려. 진짜 참된 목자십니다. 이 시대에 깨어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아니고요,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
우리 인업회 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예수님이 11조도 드리고,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왜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다 바꿔옵니까? 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게 잘못된 것입니다. 기존 교회를 자기랑 함께 하지 않는다고 기존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호패에 함께 하지 않는다고 무슨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냐, 니네 교회가, 이런 거 봤습니까? 네? 다음 세대를 살린다면서 그러면 인호패에 와야지, 니는 안 왔잖아, 그래 무슨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들은요, 야 여기 안 왔어? 야 그러면 넌 뭐 차별금지법 참여하는 교회냐?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교회입니까? 근데 말로는 그렇게 한다고요. 자기네 집회에 안 오면요, 야 니네들은 진짜 깨어있지를 못하는구나,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럼 우리 집회를 좀 오라고, 당신네들도 좀 오라고. 말로는 다음 세대를 살린다고 하면서 오지는 않으면서 제가 그거한테 뭐라 그럽니까? 아니요, 다 인정해 줘야 돼요. 다 지금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좀 약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냐면 자기 것만 오라, 나만 옳고 내가 하는 것만 중요해.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 이 모임에 오면 중요해. 이것만 살아있는 교회야, 깨어있는 교회야. 그럼 우리 모임에는 왜 안 옵니까? 그렇게 깨어있는 교회들이 쓸데없는 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열매는 다 봤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임의대로 판단하고 말하고 자기 편한 대로 말하는 거, 그거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서로 비판하고 비방하고 자기만 옳다는 그런 목회자 있거든.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끊어버리세요. 도움 안 됩니다. 자꾸 비판하는 것만 생겨납니다. 자꾸 비방하는 것만 생겨나고 안 좋은 시선만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믿음에 도움이 됐는가 한번 결과적으로 보세요. 결코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가라지가 다 뿌려지는 거예요. 가라지가 다 뿌려져 가지고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 가라지들이 다 뿌려져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요, 자녀들에게 교회 욕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그게 제일 미련한 짓이에요. 어떤 아빠들은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아요. 야, 목사님이 이렇게 하지? 야, 그거 다 아니야. 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아빠들은 자기가 굉장히 해서 그렇게 똑똑한 줄 알고 정말 탁월한 줄 아는데, 여러분 자녀들 마음에 지금 가라지 다 뿌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을 안 들어요. 교회를 멀리해요. 다 부모들이 그렇게 가라지를 뿌려놓은 거예요. 마음을 아주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들어버렸어요. 자기 욕심대로. 그래가지고 자녀들의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왜 믿음이 안 들어가나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욕을 했던가 안 했던가, 목사님 욕을 했던가 안 했던가, 집에서 대부분은요 엄청나게 욕했어요. 그래서 아주 마음이 딱딱해졌어요. 굳어졌어요. 안 들어가요. 그리고 그 한번 들었던 얘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자꾸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뭔가를 이렇게 다 씌워가지고 왜곡하는. 그러니까 부모들이 너무너무 미련한 거예요. 너무 미련한 거예요. 차에서 오가면서 얼마나 오늘 말씀 기대된다, 오늘 말씀 너무 귀했다 막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가면서 오늘 말씀 아유 진짜 아유 왜 그런지 몰라 우리 목사님은. 야, 너 귀 막어. 귀 막는다고 안 들립니까? 다 듣고 있어요. 그게 똑똑한 게 아니고요, 가장 미련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4절 보니까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대. 진리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대. 이 사람이 막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거야 이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오직 거기에 꽂혀가지고 허탄한 것에 생각이 꽂혀가지고 이거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 하나님 뜻도 아닌데
그래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나중에 보니까 다 허망하고 거기 단체는 다 무너졌고 아무거나 안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듣지 마, 유튜브 이거 끊어 해가지고 끊은 사람은 제가 목회하면서 딱 2명이에요. 그렇게 안 끊어요. 그렇게 안 끊어요. 끊었다가 다시 뭘 보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2명은 지금 다시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안 끊어요. 지사님, 권사님 이거 보지 마세요. 이거 도움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세요. 차라리 이 목사님 말씀. 근데 안 끊어요. 그리고 다 몰래. 그게 뭡니까?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어요. 지금 역사상 허탄한 이야기, 그리고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해주는 그러한 수많은 기독교 유튜버들이 유튜브 세상에서 판치고 있습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우리를 혼돈하게 만드는, 여러분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6절 7절 한 후에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어떻게 되었으므로? 예비되었으므로.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대요. 근데 이 의의 면류관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에게만 이 면류관이 준비된 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함으로 잘 믿는 우리에게도 다 예비되었다. 할렐루야.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무엇입니까? 준비하라죠. 준비하라. 자, 여러분, 오늘은 예비와 준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비와 준비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사전적으로 예비, 준비 찾아보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미리 마련하고 갖추어 놓음, 둘 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미리 마련하고 갖추어 놨다, 예비됐다, 준비했다, 같은 얘기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좀 달라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주목해서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마련해 놓으신 것은 예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 것,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것은 준비했다,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비됐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준비한다, 준비됐다, 이거는 우리가 했구나,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게 뭐가 달라요?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했을 때, 여러분,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어요. 근데 이거는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예비되었대요. 예비되었는데 그 예비된 것을 그냥 내가 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만 그 예비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근데 준비된 자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가 지을 게 아니야, 네 아들이 솔로몬이 지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성전은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짓도록 그렇게 예비하신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짓도록 그렇게 예비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무엇했습니까?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건축자재를 다 모았어요. 그게 다윗이 준비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비된 것이 있는데 그 예비된 것을 얻으려면 오늘의 나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위한, 우리 청년들을 위한 배우자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조는 사람이 있어서 갑자기 세게 얘기했네. 깜짝 놀라셨죠? 예.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내 믿음의 준비, 내 성품의 준비, 내 삶의 질서에 대한 준비, 가정을 이룰 준비, 기도의 준비가 돼야 돼. 근데 가장 미련한 사람은 준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보고 내 생각대로 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 사람은요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정신없는 거예요. 정신없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땐 네가 정신이 나갔구나. 준비하랬더니 지금 너 뭐 하는 거냐? 준비는 안 하고. 여러분, 신랑 맞는 10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이 5명의 슬기로운 처녀, 5명의 미련한 처녀가 있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기 보면 그 슬기로운 처녀들이 준비한 게 있어요.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등불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거기 보니까 기름을 준비한 사람만 신랑을 맞을 수 있었다. 신랑이 오시는 것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준비된 사람만 그 예비된 것을 자기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이 부흥회에 대해서는 몇 달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몇 달 전부터. 분명히 우리 속장님들이 증인이에요. 네. 이거는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지는 부흥회니, 선물로 주어지는 부흥회니 준비를 잘 하시라 말씀을 드렸어요. 부흥회는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강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이제 예비하셨어요. 그래, 큰 기쁨 교회가 수고했는데, 너가 참 수고했는데, 딸아 너가 참 수고했는데 내가 복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 내가 오늘 이 종을 통해서 너에게 그 복을 주겠다 하면서 이제 이걸 예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비된 복을 받으려고 그동안 준비를 차곡차곡 하나하나 잘 해왔어야 되는데, 준비하셨죠 여러분? 잘 하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잘 안 하셨으면 내 거 아니에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동안 기도로 잘 준비하셨습니까? 그동안 순종함으로 잘 준비하셨습니까? 그동안 사모함으로 잘 준비하셨습니까? 그동안 믿음으로 잘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번 부흥성회의 주제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목이 무엇입니까? 풀리리라. 지금 처음 듣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풀리리라.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풀리리라. 이거 몇 년 전에 갔는데 그때도 풀리리라 아니었나? 신일수 목사님 여기 가도 풀리리라 저기 가도 풀리리라 다 풀리리란데 또 풀리리라. 아유, 뻔하네. 그러면 풀리지 않고 묶였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묶이리라로 할까요? 묶이리라? 풀려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 마음밥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마음밥부터가. 그럼 우리 풀려야죠. 묶입니까? 나 답답해요 진짜. 아니, 그쪽도 풀렸으면 우리도 풀려야지. 아멘이십니까? 그쪽에서 풀렸다고 우리는 뭐 다른 거 뭐 합니까? 엮이리라? 뭐래요? 그러면 풀려야죠.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풀려야죠. 예, 풀리래.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풀려야 돼. 이 직장의 문이 풀리고 재정의 이 갈급함이 풀리고, 할렐루야. 이 학업의 어떤 진학의 문이 풀리고, 자녀들 취업의 문이 풀리고, 결혼의 문이 다 풀리고, 맡긴 게 다 풀리고, 내 삶에 이렇게 저렇게 꼬인 인간관계들 다 풀어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풀리리라 하면서, 그래 요번에 풀릴 거야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얼마나 풀리겠어. 다 속는 거야, 속는 거. 이거 사탄이 주는 마음이지 이게 무슨 정상적인 마음입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마음을 갖는 걸까요?
참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모함을 가지고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다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만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잘 못 믿고 상 주시는 것 잘 못 믿는다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뭘 상 줘? 상 주기는 아유 또 저렇게 하시네. 이게 무슨 사람입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준비됨이 없는 사람이에요. 망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에 우리의 상을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심은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아들을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좋은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맨날 그렇게 그냥 지지리도 못 살고 막 그렇게 피눈물 흘리면서 그냥 그렇게 땅바닥 팍팍 긁어가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잠깐은 훈련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잠깐은. 근데 어느 아버지가 자식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악한 자라고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이십니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지난번에 저는 이제 생각도 못하고 작년에 이제 우수목 전사님 이제 부흥회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작년 맞죠? 네. 했는데 그 끝나고 저에게 좋은 일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많이 생겼습니다. 좋은 차 생겼죠. 표정이 안 좋으신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자, 나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지. 잘났다 또 진짜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 복을 받아야지. 여러분,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다 그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밭이 좋아야 돼요. 마음밭이. 저 다 목사님이 다 지금 속이는 거야, 꼬시는 거야 뭐. 여러분 꼬셔서 뭐 얻으려고요 제가. 네? 자, 했죠. 그 사역의 문이, 우리 교회 사역의 문이 활짝 열렸죠. 하나님 복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성지 순례도 가게 됐죠. 부러움은 지는 거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나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때 치잘났다 진짜. 아유 나 진짜. 이러면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셔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마음이 구부러져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나도 주시옵소서 그러면 다 주신다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자, 제가요 예전에 서울의 모 대학 두 학교가 합동 입시 설명회를 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봤어요. 합동 입시 설명회, 서울의 모 대학 두 학교가 갔어요. 여러분 그 자리가 한 400명이 모이는 자리였는데 꽉 찼을까요? 비었을까요? 꽉 찼어요. 어느 정도 꽉 찼냐? 계단까지 다 앉았어요. 계단까지 다 앉았어요. 꽉 찼어요. 조는 사람 있을까요? 다 깨어 있을까요? 다 깨어 있어요. 다 깨어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말하는 거 듣게 됐는데 자기가 오늘 회사도 안 나갔대. 오늘 회사도 안 나갔대. 자기는 밤을 새고 왔대. 밤을 새고 왔대. 뭐 때문에? 대학 하나 잘 들어가 보려고. 입시 설명회. 2개 학교.
대학도 한번 잘 들어가 보려고 막 그렇게 애써서 매달려서 막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 올 때 저런 구석에 앉아서 졸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졸 준비를 다 하고 바람이랑 이런 거 다 살펴보고, 그래 여기가 제일 춥지 않고 포근하게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 주시려고 예배하셨는데 자기는 받을 준비가 없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낚시터를 가거든요. 낚시터를 몇 번 가봤어요. 유료 낚시터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유료 낚시터라는 것은 돈을 내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돈을 내고 들어간다는 것은 그 낚시터 안에 물고기가 그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물고기는 어디 바깥에서 빙빙 놀다가 이렇게 들어온 물고기가 아니라 주인이 사다가, 사장님이 물고기를 사다가 어디다가 넣은 거예요. 풀어 넣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큰 어항 같은 거야. 아주 큰 어항에 다들 낚싯대를 이렇게 들이넣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파이 게임 아세요? 파이 게임.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이 많이 먹으면 내가 먹을 게 없다는 거야. 자, 낚시터에 있어요. 이 안에 물고기는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잡으면 기뻐할까요? 셈이 날까요? 셈이나 죽겠어요. 하나 저 사람이 가져갔어. 내가 잡아야 되는 건데 저 사람이 또 잡아. 저 사람이 또 잡아. 내 거 어디 갔어? 내 거 어디 갔어? 큰일 났네. 나는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또 꽝 쳐가지고 집에 들어갈 때 빈손으로 가네.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아니, 그깟 몇만 원 내고 물고기 잡는데도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한 마리만 잡혀라, 한 마리만 잡혀라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그래 니는 은혜 받아라. 이거 저 사람도 은혜 받네. 아유, 나는 은혜 받을까 봐 무서워. 이게 무슨 태도입니까? 낚시터만 가도 다 물고기 잡으면 자기도 샘 나가지고, 자기도 식이 나가지고, 나기도 막 질투 나가지고, 어떡하든 잡으려고, 나도 잡아야 돼. 도대체 무슨 미끼 썼어요? 도대체 바늘은 몇 호 썼어요? 다 와서 물어보는데, 교회에서는요, 그래 니 잡아라. 그래 니 잡아라. 나는 한 마리도 안 잡으려고 미끼도 안 달았다. 이런 태도로 앉아 있어요. 미끼는커녕 나는 낚싯대를 들이지도 않았다. 물고기 잡을까 봐 무섭다. 그러고 앉아 있는 사람도 있어요. 태도가 그렇다네요. 태도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 사람이 은혜 받으면 저 사람이 지금 복에 한 걸음 더 나갔네. 나도 이게 정상이죠. 저렇게 될까 봐 무서워.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이게 뭔 믿음 없는 태도입니까? 이게 뭔 망할 태도입니까? 저 사람이 은혜 받고 그러면, 아니 같은 말씀에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를 받는데 나는 뭐 하는가? 나도 같은 돈을 냈는데 저 사람 물고기를 얼마를 잡았는데 나는 뭐 하는가? 이러고 있는데,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예배당 안에서 같이 지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데, 누구는 복을 그냥 폭포수 같이 받고 있는데, 누구는 뭐 지금 개미 눈물만큼도 지금 뭐 오는 것도 오다가도 말라버리니, 그게 어떻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입니까? 그래놓고 자기는 다 얻은 것처럼 괜찮아, 그렇게 하라 그래. 다 수준 낮은 것들, 본인이 제일 수준 낮은 건데, 본인이 제일 믿음 없는 건데, 정말 한심스러운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너무너무 한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앞으로 내 앞에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얻으려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은 5절,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다시 한번 우리 5절 너는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아멘. 이게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뭘 준비하는 사람? 의의 면류관을 받을 준비를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미래 준비, 노후 준비하라고 다들 그걸 얘기하죠. 노후 준비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뭐 하는 거야? 노후 준비해. 지혜로운 사람이지.
노후는 준비를 못했다 할지라도 20년 30년 좀 힘드시면 돼요. 아니, 힘드시면 안 돼요. 잘 준비하시고요. 잘 준비하세요. 근데 그게 뭐 뜻대로 됩니까? 노후가 지나가면 뭐가 올까요? 그런 영원한 세계가 오거든요. 진짜 준비해야 되는 거는요, 그 영원한 세계예요. 노후 준비는 악착같이 하면서 영원한 세계 준비를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것을 진짜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을 진짜 준비해야 되는데, 나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는데 거기 들어가려면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없는 사람들, 노후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자기의 미래 어떤 이 나이 들어서 70세 80세 살아갈 거기는 준비를 하면서 정말 영원토록 살아갈 그 천국의 삶은 준비를 못하는 미련한 사람들. 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조차도 제때 못 나오는 사람들이 무슨 고난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생명이에요.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이건 기본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건 준비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전도자 일을 하며, 전도는요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부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의 직무를 다하라. 너가 받은 직분의 그 의무를 다하라. 직분의 그 임무를 다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끝까지 달려가면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살면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좋은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준비하라 이 말씀입니다. 목사님, 제가 몰라서 준비를 못했네요. 어떡하죠? 그런 마음이 드시거든 지금부터라도 이 부흥회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미련해서 몰랐습니다. 그러나 긍휼하신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도함으로,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그렇게 부흥회에 내가 참여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예비하신 그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부흥회 기간 동안 매달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